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머물게 하여 주셨습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 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여 주셨죠. 그 에덴 동산을 성경 말씀에서는 이러한 곳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강과 물이 흐르는 곳이었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었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너무나 살기 좋은 평안한 곳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야기하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내 직장이 에덴 동산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와중에 어떤 유혹이 찾아오게 돼요. 뱀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가 그때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단절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과의 단절은 없으신지를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거든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니기에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날마다 찾아오게 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지 못하고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세상 가운데 땀 흘리며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의 계복 가운데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자녀 대대 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올바른 믿음을 전해 주었나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했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홍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류에게 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다 앗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물로 인한 그 심판을 보면 때론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분 아닌가? 분명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다 심판하시냐?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사람도 있겠죠.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너무나 많아서 초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어봤자 나도 이렇게 심판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는 영의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하지만 영이 떠난 사람, 육신이 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읽습니다. 바사르라고 있는데 그 바사르의 뜻이 뭐냐면 고기 덩어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살 덩어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을 때에 이렇게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그 안에는 영이 없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저 고기 덩어리였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영이 없고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생명이 없는 육신의 사람들 고기 덩어리 같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육신밖에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고기 덩어리와 같은 사람들을 멸하는데 나는 죄책감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담의 자손들을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들 고기 덩어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냐면 경건해야 되는 셋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셋의 후손을 말하고 있고요,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경건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앞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눈을 돌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셋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단조로워도 매일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니 이들은 너무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그들의 눈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 세상 가운데 잠시 한눈을 팔았더니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눈을 한번 살짝 돌렸더니 우와, 내가 처음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이것도 보니 좋고 저것도 보니 좋고 계속 눈을 돌리다 보니 무엇까지 보게 되었냐면 세상의 화려함에 쫓아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살았던 그 가인의 후손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와,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즐겁구나. 야, 난 이게 이렇게 즐거운지 전에는 정말 깨닫지 못했네. 하나하나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인에 취하게 되죠. 셋의 그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여인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합니다. 이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느냐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섬기느냐고,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셋의 후손 가운데 그 여인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들이 매일매일 그저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 그들이 얼마큼 꾸밀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셋의 남자들이 어때요? 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신의 후손의 여인들의 눈이 들어오지 않아요. 밖에 갔더니 자신의 옆에 있던 그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의 여인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야,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이쁜 여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이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이 셋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 결혼, 세상의 것을 취하기 시작하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의 결과가 6장에 나와 있는 7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 그 물로 인한 홍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나타난 이 물의 홍수는요, 홍수의 심판은 이러한 셋의 자녀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처음 심판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분명히 그들은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죄 가운데 서게 되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그 얼굴 곁에 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하면 안 돼라고 늘 말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눈을 팔면 뭐가 들어오게 돼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순간 눈을 팔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심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심판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었던 그 셋의 후손들이 눈에 비친 쾌락에 넘어지면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내가 원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생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고깃덩어리다, 육신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그 영이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은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동했던 그 모습들, 아무런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꺼리낌 없이 행동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영이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영이 떠나게 되니 하나님의 눈으로 비친 그들의 모습은 육신의 사람들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어떻게 살았어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또 나오고 있어요. 누가 나오고 있냐면 이들의 아버지였던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 그 두 장면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농부였죠. 역시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목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주님께서 받게 되셨죠. 그로 말미암아 붕괴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손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분명한 그 믿음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의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저주받는 후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기 계신 부모 세대들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믿음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무엇이 담겨 있냐면 자신의 희생이 담겨 있어요.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희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땠는지 아세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이거 드리면 되겠네, 이거 남으니까 드리면 되겠네 라는 심정으로 믿음이 없이 그저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이 부분만 떼어 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어땠어요? 자신의 첫 양의 새끼를 내어 드립니다. 아마 너무나 힘들고 애써서 가축을 키웠는데 그 첫 열매를 드린 거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희생했던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느냐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지요. 그 드림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셔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이 있다면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허락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영이 있었고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숨으로만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명은 육신으로 변하게 되고 고기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착각할 때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 나 혼자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 세상 짧은 생 가운데 누려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하나님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내 마음 가운데 과연 믿음은 있는지 우리가 꼭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이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